오늘은 미리 본문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말씀 나누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성서전과 본문 중에 신약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벌써 오늘 윤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1년 반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1년 반이 아니라 1년의 반이 지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참 작년부터 시작된 일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일생에 이런 경험을 아마 처음 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뭔가 어색하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어느새 2021년의 절반을 지내고 하반기의 첫째 주 우리 예배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반기에는 속히 상황들이 안정돼서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또 국민들 전 세계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아마 교만.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요, 잠언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은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고 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고 나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몇 평 대지에 몇 평 건물을 세웠고 이런 등등의 자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교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 이 바울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 자기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 또한 너희들 못지않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인칭 시점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나의 지금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랑은 전혀 무익하다. 이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3인칭 시점을 쓰죠. 나는이 아니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경험은 3층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층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이 이 7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말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늘에 대한 세 가지 하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의 대기권 있잖아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둘째 하늘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그 천체, 그 우주를 가리키고요.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셋째 하늘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 층의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3층천,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는 다시 다녀왔다. 그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는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계시를 듣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의 출생은 또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생이고요. 그의 신분, 그의 학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또 열심은 어땠습니까? 아주 열혈적인 미래가 촉망맞는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12장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함께 읽어보죠. 1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욱더 자신을 변호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그냥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이 체험들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참이고 그것은 진실이고 자칫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자랑과 교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영적 체험과 계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나의 입을 닫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보다 내가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약함이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혹시 교만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랑한다면 그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가시 나의 이 약함을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이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육체라는 것을 인간의 이 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자아,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자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시라는 단어는 가시의 의미뿐만 아니라 막대기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그러면 주위에 여러 열강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이렇게 징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위 나라들을 지칭할 때도 이 막대기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말할 수도 있고 세속의 유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자신을 핍박하는 주위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교만을 막아주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컸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대적자들을 없애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 안에 어떤 심한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래도 응답은 해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한 확신으로 야 그만 구해라.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 육체적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적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심한 두통이 있었을 것이다. 또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에 어디 교회인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생각할 때 아마 너희가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바울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심한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래전에 가까이에서 간질병을 가진 분과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친구 차를 타고 여수에서 순천으로 올라가는 그 차를 이 전도사님하고 친구하고 같이 가는 길에 전도사님이 동승을 했는데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발작을 일으켜서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기다려서 안정이 된다.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런 막 온몸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이 막 나오는 실제 그걸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다시는 교회의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찬양을 인도하고 은혜롭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이분이 그 자기에 있는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을 여기에서 한번 대입해 봅시다. 당시 얼마나 주목받는 사도였어요. 아마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할 시기에 사도 바울만큼 영향력 있는 사도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아니 저 사도가 위대한 사도라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사도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쳐? 하나님이 저 기도 하나 못 들어주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간질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어 주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실망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응답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실망이 아닌 오히려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의 자랑은 그가 가진 권위나 영적 체험이나 그가 이루어놓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그로 인해서 생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그 사역의 열매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응답의 자랑보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다. 약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 이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생각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의 약함이 아닌 내가 가진 강함을 자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누구 목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그 교회가 금방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싸들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누구누구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면서 스타 목사가 탄생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더라. 어느 교회의 유아실이 너무 좋더라. 어느 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 부모들이 이사까지 하면서 얼마나 자녀들의, 그래 그나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열심이어서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느 교회의 시설이 좋다더라. 어느 교회의 주차장이 잘 돼 있다더라.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돼서 성도들이 그것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병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한 절에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또 이런 핍박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아 주신 것도,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비록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시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몸을 입은 존재로서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면 그 약함은 완전함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받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희가 맨 처음 부른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가사가 여기에서 나온 가사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자들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줍니다.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나 빽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졸업장, 나의 경력, 나의 가문,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돈. 네, 이거 생각해봐도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다 이야기해도 하나도 저는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경력도 별로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별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뭔가 자랑할 만한 거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하면 나는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별 볼 일 없는 졸업장 자랑할 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역 경력 경험 자랑할 때도 있고. 예, 뭐 저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보니까 기류의 교회는 참 약한 교회예요. 변변한 건물도 없고 여전히 외부의 후원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사역을 지속하고 있고, 20명도 안 되는 적은 수가 모이는, 정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조차도 변변치 않은 그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구나,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통해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가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진 어떤 조그만 것, 별 볼 일 없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강함들을 자랑하고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